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말태복음을 강해가 오늘 15번째 시간인데요.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이라고는 제목하에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을 통하여 그분의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는 것들을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에 모두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며 함께 동역을 하시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먼저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4명의 제자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의 말씀을 중심으로 크게 3가지 관점으로 좀 말씀을 풀어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부르셨는가, 부르심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왜 제자를 부르셨는가, 제자를 부르신 목적, 이것은 제자들의 사명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3번째가 부름받은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자의 기본 자세, 이렇게 3가지 관점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방법인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뚜렷하게 제자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분하여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각 제자를 부르시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선생님, 내가 밤을 새도록 고기 잡고 했지만 잡지 못했는데, 그러나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물을 정말 깊은 곳에 가서 던졌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죠. 예수님 말씀처럼 바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된 겁니다. 이 고기 잡은 숫자를 요한복음 속에서는 153마리다라고 구체적으로 그 고기 잡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53. 어디서 여러분 많이 좀 본 듯하고 들은 듯하지 않습니까? 한때 유명했던 볼펜 가운데 모나미 볼펜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지금도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그 모나미 볼펜에 보면 153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모나미 사의 회장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에 근거하여 153을 볼펜에다가 정말 새겼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리대로 순종하면 많은 성과를 이룰 것이다.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분이 볼펜에다가 이렇게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 숫자의 의미의 해석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처럼 지금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예수님의 이런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렇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다 보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지나가는 배가 있었는데 평소에 알고 지냈던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손짓하여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야고보 요한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 잡는 것을 도와주는 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음을 누가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기적과 이적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또 어떤 이들은 간접적이지만 그것을 함께 경험하고 또 도와주는 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마태 역시도 세간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빌립은 길을 가는 중에 예수님 만나서 제자로 부름받았지요. 나다나엘은 빌립에 의하여 전도를 받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제자로 부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그는 제자는 아니었지만 마지막 사도로 그가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름받았습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감옥에 가두게 하기 위하여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사도로 제자로 부름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 그리고 사사들도 동일하게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신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 다양한 모습으로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작년 11월 우리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들을 함께 받으며 나누었는데요. 이 21일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간증자들이 자신들이 특별하게 만났던 예수님을 높이고 간증하는 그 간증의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간증을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나도 저들처럼 예수님의 저런 어떤 방법으로 좀 극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좀 불러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예수님 저들처럼 나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나를 좀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맞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저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저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간증자로 설 수 있었을 것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각자의 환경과 사항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그리하여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남들이 어떤 방법, 어떤 모습으로 부름받았든 그걸 가지고 비교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최상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부르셨고 만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비교의식 속에 원망하고 불편하고 우월감 빠져서 나는 왜 저들처럼 저렇게 나를 부르시지 않았나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최적의 방법으로 최고의 것으로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제자의 사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의 동일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고기를 낚는 어부였어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 직업을 어부라고 명시하고 있는 제자는 이 네 사람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직업군 가운데 있는 제자들 속에 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고기를 잡는 어부인 이 4명의 제자를 먼저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특별한 의미와 뜻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갈릴리 시작. 그들은 어부라. 여기 주목할 단어가
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를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의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속의 바다는 어떤 이미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느냐? 짐승이 올라오는 곳으로, 짐승의 출몰지, 짐승의 근원지가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짐승이 뭘 얘기합니까? 사탄을 말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탄을 따르는 세상의 악한 군왕들, 건세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뭐가 없다고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없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물리적으로 우리가 보는 그런 바다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징입니다. 바다는 뭘 상징하고 있었다고? 요한계시록 속에 사탄의 출몰지예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사탄이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없기 때문에 사탄으로 인한 죄가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 죄로 인하여 주어지는 사망이 없는 것 또한 어디다?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다른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이 바다를 평생 업으로 살아갔던 이 4명의 제자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저는 여기 떠봐요. 복음서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가 누구신가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가 누구신가를 발견하고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을 특별히 바다에서 부르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인간은 사탄의 건세 아래 영원한 죽음과 사망의 바닷속에 있는 존재였지만 그 죽음의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새로운 구원의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마태는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9절 보십시다.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동안에 이 4사람의 어부는 무엇을 위하여 살았습니까? 바다에서 말 그대로 어부로서 고기 잡는 것으로 그의 삶을 영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삶이 아니라 어부는 어부되 뭘 낚고요?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기를 잡는 어부였다는 것은 그 바다가 사탄의 출몰지였고 죄와 죽음의 장소였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그곳으로부터 이끌어내신 거예요. 이건 뭡니까? 곧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하나님 노릇한 거예요. 내 힘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내 생명과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제 가운데 산 겁니다. 나를 위하여 산 존재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다의 과거의 나를 위한 삶, 내 생명과 내 힘의 논리에 따라 살았던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생명 나누고 생명의 풍성함을 위하여 헌신하고 함께 전하는 정말 사람 살리는 그 어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함 받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 받고 제자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과거의 죽음과 죄 가운데
나를 위하여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더 부유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고요. 이것은 다 과거의 삶을 하는 청산하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부르신 바 된 제자로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서라도 생명 살리는, 구원하는, 사람 살리는 그 어부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제자로서 선행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0절이에요.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또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여러분,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 행동이 동일합니다. 뭘 했습니까? 버려두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버렸다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 보내다, 내던지다, 포기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는 뭘 버렸습니까? 그물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물. 여러분, 고기를 잡는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전부요, 모두 아닙니까? 손으로 잡지 않는 이상 여러분, 그물은 어부에게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기본 조건 아닙니까? 그물이 있어야 고기 잡는 거죠. 그물이 없는 어부는요, 더 이상 어부가 아니에요. 그의 존재됨의 목적과 가치는 그물에 있는 거예요. 그물은 그의 생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르심 받은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가장 먼저 버렸다는 거예요.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들은 그물만 버린 것이 아니에요. 뭐도 버렸습니까? 배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버렸습니까? 아버지를 버렸다는 거예요. 가족 말에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건가요? 아,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기본 자세요, 정신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석해서 버려야 된다. 그물을 버리듯 직장에 사표 써야 된다. 아버지를 버리듯 믿지 않는 부모를 버려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는 집단이 있어요.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단이 그런 것 아닙니까? 1992년 10월 28일 휴거. 내일 휴거하는데 직장 다닐 의미가 뭐였냐는 거예요. 다 사표 던져버리고. 아, 내일 휴거하는데 내 하나 휴거 당하려고 믿지 않는 가족들 다 팽개치고 버려버리고 흰 옷 입고 한 곳에 열광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버린다, 포기한다라는, 던진다는 의미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럼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선이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누구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내 삶의 무게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의 삶에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무게를 두었다면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무게를 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입니다. 삶의 목적과 가치를 먼저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볼까요? 오늘의 말씀의 요약 우리 한번 보십시다. 몇 주 전에 제가 없을 때 이 말씀의 요약을 실은 적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요약 내용 부분을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단락, 패는 누군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패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패는 누군가를 역정적으로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좋아하는 가수나 운동선수, 정치인들이 팬을 거느립니다. 팬은 좋아하는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에게 대해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기록이나 스케줄, 신상 정보를 훤히 깨고 있습니다. 또 아무리 멀어도 심지어 외국이라도 찾아가곤 합니다. 거기에 누군가 자기 스타를 욕이라도 하면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팬은 그들이 좋아하는 대상과 결코 함께 경기를 뛰거나 같은 무대에 설 수 없습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선수들을 보면 그들에 대해 다 아는 것 같아도 결코 개인적으로는 그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을 하지만 그 경기나 그 무대에서 결코 땀을 흘리거나 피를 흘리는 수고와 희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응원하는 팀이 패배했거나 그가 스캔들에 휘말릴 때면 그를 향한 그동안의 열의가 점점 식어가고 비난하는 처지로 바뀌기도 하며 끝내 다른 팀이나 다른 이들을 찾아 떠나버립니다. 팬은 단순한 열광을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팬은 팬일 뿐이지 결코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팬에게는 별 관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소문을 듣게 된 수많은 팬이 몰려들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많은 사람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부르게 먹고도 남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이후 그들은 예수님의 열광적 팬이 되어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왕으로까지 거론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한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들의 속셈은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떡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 문제는 이후에 벌어집니다. 자신들의 왕으로까지 거론하던 군중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는 그만 어렵다면서 주님을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떡과 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당신은 주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팬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팬들을 불러 세우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팬이 아니라 제자에 있습니다.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